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계시는 그런 시간의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행악자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행악자라는 말은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범죄자. 분명한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중죄를 지은 아주 큰 혐의가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지금 둘 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 3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한번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보고 우리 셋 다 한번 좀 살아보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 셋 다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지금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마음이 완강한 것이죠. 이 사람은 마지막에 지금 사형을 받고 있는 장면에서도 여전히 회개할 것도 모르고 여전히,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라면 이 사람은 정말 중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뉘우침, 반성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은 죄는 졌지만 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그냥 마치 탈옥하는 것처럼 나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벌받기 싫다, 무책임한 이런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40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의 죄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죄수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도 지금 같은 벌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떻게 너의 죄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41절 너와 나 우리 둘은 지금 죄수로서 우리가 행한 일에 있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적합한 보응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런 벌 받을만 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 받는 것에서 빨리 구원받고 싶은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죄를 오히려 이 한쪽 죄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무죄. 오늘 예수님의 무죄한 것을 이 사람은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비록 중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람은 매우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도 매우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참 힘들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참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42절과 39절을 보면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지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옵소서.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오늘 두 행악자의 말이 지금 구별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제 몇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마지막에 이 행악자는 막차를 탄 것처럼 마지막에 죄를 짓고 벌받는 장면에서 거의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각각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39절에 보니까 한 명의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강팍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고 42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의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구한 행악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2절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악자에게 43절에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행악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회개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특히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 모독죄를 비롯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벌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와중에도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42절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42절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사 구원해 주소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좀 본문에 두 행악자를 비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39절에 등장하는 행악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 힘들다, 그것입니다. 힘들다. 결국에는 자신이 지금 매우 힘드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힘든 현실만 얘기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살면서 나의 힘든 현실에 매몰되어서 힘들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히려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 벌받을 만큼 잘못했다. 우리는 죄가 있다. 부족했다. 우리는 악하다. 회개하는 것이 지금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는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힘든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우리의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39절에 등장하는 행악자는 지금 당장의 십자가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소망에 불과한 것인데, 오늘 41절, 42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행악자는 당장 십자가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 어려운 일, 힘든 일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죽음을 앞둔 두 행악자의 서로 다른 요청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도 크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는가, 하늘나라 천국에 더 집중하는가, 이런 부분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는 내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매몰되지 않는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보지 않는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 속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한 행악자와 같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회개할 게 더 많습니다. 이 속에서 온전하여질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참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지금 어떻게 요행으로 당장 해결되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되는 거 좋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현실 속에서 사람들만 보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느냐,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힘들다, 아프다, 어려운 얘기 속에만 계속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의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죄악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한 주간 동안 더 고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서 모면해야 되겠다, 도피해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까 오늘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간격을 띄도록 어려운 고난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주간 결국에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잘해줘도,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즐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의 품에 안기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행악자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영적 문제와 육적인 문제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먼저 두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온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사는 하루가 아니라 온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 속에서 좀 더 좋은 곳이 없을까 이렇게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오늘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그 날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하나님을 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날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고통 중의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나같이 흉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고마움을 가지며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행악자 중에서 하나님, 첫 번째 행악자는 마음이 강팍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 번째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해결되는 것보다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궁극적으로 이 땅이 우리를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실 그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또 한 날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지율 집사님도 한 주간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는지를 한 주간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태신자들의 마음이 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